네, 오늘은 부활절. 오늘은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한 묵상하고 또한 기념하는, 우리 또한 고난의 절기, 우리 또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영상도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섬김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물줄의 유혹에 있어서의 결단을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주어진 물줄에 있어 남은 것을 드리는 제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미리 구별하여 감사함의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 모습 되길 원합니다.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일컬으셨지만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방법과 뜻을 묻기보단 내 방법, 내 뜻대로 행했던 행동들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욱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님 나의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무궁무진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함께 박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이 열방을 향한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 은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큰 소리 들려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영광과 감사와 박수 함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이 온 열방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아멘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 속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내 유일한 사랑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날마다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이 고백을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따뜻한 봄 냄새가 나나요? 네, 정수리 냄새, 입냄새 이런 거 맡지 말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냄새가 우리 모두에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봄인데
네, 마음은 겨울인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시 냄새가 나는 촌놈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였죠?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근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듣고 헤롯이라는 왕이 또 다른 왕의 출생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히브리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애굽은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입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헤롯의 아들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그 아들이 다시 그 자리를 이어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올라와서 베들레헴을 지나 여기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갈릴리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자라나셨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활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부산이지만 지금 거주하는 곳이 파주다. 이곳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하루는 구동희 목사님과 서울의 한 목판에서 만나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명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명동을 어떻게 가야 되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동희 목사님도 부산 촌놈이고 저도 부산 촌놈이고 그래서 부산 촌놈이 서울 한복판에서 명동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던 모든 잡지식들을 다 동원하여서 명동을 가기 위해선 3호선을 타야 돼. 아니야 7호선을 타야 돼. 아니야 몇 번을 타야 돼. 온갖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다가 서로 웃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부산 촌놈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네이버를 검색해서 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나사렛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전장인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의 범죄함도 그리고 아픔도 상처도 모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그 아픔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이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거기는 그럼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금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사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 여기 베들레헴에서 올라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지내셨지만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셨고 나사렛으로 지금 돌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에게는 고향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릴 적 자신의 삶을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던 나사렛이란 곳이 하나의 고향이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고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1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제2의 고향은 바로 가버나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사렛과 가버나움, 이 두 곳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나사렛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자라고 성장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신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이후에 많은 사역들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등을 부르셨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 들렸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오셨습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사를 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십니까?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제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나사렛에 오셨으니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예수님의 예상과는 달리 냉랭하게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전해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지만, 그 음성에서는 반응하였지만, 그 음성의 깊이에서는 놀랐지만 그를 메시아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아가라고,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자라오면서부터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봤던 그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의 예수, 주민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보았던 이웃집 누군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 그들처럼 예수님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냉대하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나사렛 사람들의 그 태도를 누가복음은 더욱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질책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죠. 그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던 곳, 마을의 어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던 그 예수를 사람들이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냉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곳, 익숙한 곳,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우리가 가정에서 배척을 받을 때 너무나 힘이 들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면은 가정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나일이가 이도성 목사님을 끔찍히도 좋아합니다. 목요 찬양 예배 때 와서 이도성 목사님이 기타 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길거리 가다가 이도성 목사님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나 좋아서 뛰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이도성 목사님이 자신의 큰 팬을 보고는 기분이 좋아서 교육자실에서 한 아이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손을 벌쩍벌쩍 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서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아들아, 내가 찬양도 안 불렀는데 너희들 왜 웃니? 내가 너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아빠가 노래 불러줄게. 너가 빠른 찬양을 좋아하지. 해 뜨는 데부터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켜와 꺼를 구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럼 다른 찬양을 불러줄까? 다른 찬양 불러줄게. 그리고 제가 다른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핍박받는 그 기분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은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 아내가 막 흐뭇하게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시킵니다. 여보, 불러봐. 당신이 불러봐. 우리 와이프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를 통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엄마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뽀뽀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다시 부릅니다. 나이를 고향에서 배척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 배척받을 때 기분이 이러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올 때 배를 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곳으로 갈 때 예수님보다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뛰어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님의 어느 곳을 향하시든지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는 너무나 그 모습이 달랐죠. 요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아마도 그 인기는 방탄이나 남주혁이나 아니면 박보검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김경동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좋아하던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는 그 친구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왔을 때 그 장모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이 앓고 있는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이 왔을 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장소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바로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 잘 아시오? 가버나움 사람들이여, 당신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 압니다. 예수님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치킨을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더니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불편해서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제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골목에 있는 저 파란색 대문 아십니까? 거기에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병에 걸려서 날마다 침을 맞았죠. 돈을 너무나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할머니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적을 알고 있었고 기적을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뚜렷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 바로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과 우리는
가버나움 두 지역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곳 모두 다 고향과 같이 소중하게 지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사렛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버나움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냉랭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멀리하였던 나사렛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기적도 보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늘 곁에 계시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모두가 은혜를 입고 싶기에 우리 모두는 가버나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설교가 가버나움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갑시다 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냉대하였고 무시하였고 멸시하였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쫓아다녔고 사랑하였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가 지옥까지 낮아지겠다. 지옥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까? 이적이 기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이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모 거처에서 남아있는 한 분의 선교사님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가족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5억, 7억, 10억 이상의 벌금을 받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아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헐떡이고 있는데 그 아들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몸을 던져서 우물에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인 것을 알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우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살리겠다고 몸을 바치고 자신은 점점 우물물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도 불쌍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두 사람 모두를 건져냈지만 엄마는 겨우 살아났지만 일찍 들어가서 물을 많이 먹은 둘째 아들은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목사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둘째 아들이 우물물에 빠져서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희는 돈도 없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상황을 알았기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온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면 공안들에게 선교사인 것을 들키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자신의 둘째 아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일인가 5일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죽어있던 아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 아이를 실제 보았습니다. 너 괜찮냐? 아픈 데 없냐? 목사님 보이냐? 목사님 보여요. 얘나 지금이나 시커멓고 못생겼네요.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은혜, 그리고 기적, 이사가,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병이 들고 아프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어떻게 가면 되는 겁니까? 천국 어떻게 하면 우리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멀리는 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나라는, 그 지역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그 지역도 예수님께 함께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20절을 보면은 그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지역 가운데, 이 고을 가운데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두로와 시돈, 그들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지역에 있었죠. 두로와 시돈 땅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악한 왕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가버나움아 너희는 그보다 더하리라. 너희는 그보다 더하리라. 가버나움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이사를 보았고 능력에 행하였던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곳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버나움은 유황불이 흘러넘치는 소돔 땅보다도 더 악하게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보셨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병고침을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셨습니까? 배우셨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버나움과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참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예수쟁이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제가 왜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제가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되려 묻는 것이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나 고라심, 벳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권능을 이겨내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던 그 강도, 예수의 양 옆에는 한 사람의 강도와 또 다른 한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 성경은 그를 향해서 행악자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행악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런 회개 없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정말로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강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강도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강도라면 그 죄값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강도라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됩니다. 어떻게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강도라면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 강도를 향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가 죄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 악한 자가 눈물 어린, 심령 어린, 진실된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한 강도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애통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상당한 일들을 받을 것이나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이 행한 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은 옳지 않음이 없다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당신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나실 겁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정말 눈물 나는 한 사람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예수님께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행악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임할 때에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도와 같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기꾼, 구원받은 거짓말쟁이, 구원받은 간음한 자, 구원받은 살인자,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저, 너무나도 불쌍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라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보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기를 흉내내었지만 하지만 예수를 쫓지 않았던 가버나움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경험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뚜벅뚜벅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여러분, 죄 많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늘 이곳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우리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설 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합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사렛과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가버나움과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많은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을지라도 내 삶이 흐트러져 있고 내가 죄와 가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곳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가버나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과 같이 예수를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나움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나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그네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겠소하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나움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멀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소망하니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되
거룩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사이에 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문함에 있을지라도 나타날 때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가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침뱉었던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체험하였고 병고침도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였던 가버나움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치료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은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하오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인도하고 나의 힘으로 끌고 가는 능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수동태의 인생을 내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소망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먼저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으신 새 언약의 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성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성천위원들은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내팀의 인도에 따라 아래층에 있는 청년들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위층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삶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나사렛의 믿음을 버리고 가버나움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